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아멘. 이 말씀 들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만납교회 성도님들 다시 뵙습니다. 제가 해마다 연초에 이렇게 뵙습니다만은 오늘 김태관 목사님 말씀 제가 연락을 받고 다시 뵙게 됐습니다. 마음이 좀 무겁죠. 힘드실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해왔던 거 몇 달 전에 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서로 다시 한번 인사 나눴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앞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좌우로 보시면서 자, 사랑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사랑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기억나세요? 웃으시는 거 보니까 쓰담쓰담 한번 다시 한번 하시죠. 눈 감고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세요. 톡톡톡 자기 자신을. 여러분들 이름을 좀 크게 대면서 아무개야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시작. 나영기 사랑한다. 지난 한 주 고생 많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네, 잘하셨어요. 이거 연습하는 거 훈련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는데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장로님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주무실 때 하셨어요? 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하셨다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신 분 계시네. 우리 목사님 하신 거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의 가족 공동체였던 황정희 권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없지만 영면하시고 평화를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계심을 저희는 알고 이렇게 확신하며 믿습니다. 권사님 우리가 마주뵐 수는 없지만은 이제는 영적으로 영혼으로 소통하고 만납니다. 확신하고 믿습니다. 김태관 목사님과 유가족분들 우리 만납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크신 위로 평화가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번 한 주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 후서죠.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준비해서 기도 중에 이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섰습니다.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합독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우리 PPT를 제가 보내드렸는데 4장 16절 한번 PPT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문의 헬라어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크게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16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누구 이야기냐면 바울 사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보내는 그 지역은요. 고린도 교회 하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리스 반도가 있는 지역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근데 이게 언제냐면 2000년 전이란 말이죠. 이 2000년 전에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어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큰 땅에 하나의 점령지가 됐던 것이 그리스 속주라, 아니 고린도라 이 말이죠. 근데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한번 좀 따라서 해보세요. 아가야. 이게 지금 그 당시 고대 말인데 아가야 속주 큰 지역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야 속주는 지금으로 따지면 그리스 북부, 이전에는 마케도니아에 있는 지역, 그리스 북부, 그리스 중부, 지중해 인접한 그리스 남부, 이거를 통틀어서 아가야 속주라고 했는데 실은 고린도 교회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가야 속주에 속해 있던 고린도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그 다음에 그 당시 북부였던 빌립보에 있는 그 전 지역에 있는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후서이다. 이거를 좀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그 PPT를 좀 띄워주실랍니까? 4장 16절에 오늘 본 말씀 처음 시작하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욱 에카쿠메. 낙심하다. 우리가 낙심하다, 좀 이렇게 실망할 일이 있었나 이런 느낌일 건데 원문을 보면 조금 더 심한 상태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다시 한번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영어로는 번아웃 됐다 그러죠. 그냥 우울증도 겸하여서 오고 실족한 상태이기도 하고 그냥 퍼져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 심리적인 상태를 에카쿠멘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쓸 때. 낙심하다고 하는 표현은 뭐랄까? 개역개정 성서에 나와 있지만 조금은 이러한 표현들을 좀 다 담아내기에는 번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조금 더 낙심함보다는 더 심한 상태예요. 완전히 주저앉아서 내려앉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태. 그리고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귀찮고 이런 상태. 그런데 뭐라고요? 바울 사도가 그런 상태에 나는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게 4장 16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자세히 봐야죠. 왜 그러한 상태에, 번아웃된 상태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4장 8절을 봅니다. 혹시 성경 4장 8절을 좀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PPT 보내드리지는 못했는데, 자, 4장 8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조금 나오는 거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 또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절에 보니까 박해를 받아도, 보통 사람 같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정말 넉다운이 되고 번아웃이 되어서 방구석에 틀어박혀서 모든 것을 귀찮아서 이러한 상태에 빠질 만한 일이 지금 있어요. 4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늘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는 상태. 다시 한번 4장 8절과 9절과 11절 보니 그 이유를 알겠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이 표현이 뭐냐면요. 과일을 여러분 짤 때 압축기에다가 집어넣고 콱 눌러서 과일 주스를 짜잖아요.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사방에서 오는 공격 때문에 이 몸이 쪼그라져서 꽉 눌려있는 상태. 사방에 막혀서 앞뒤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 이 상태에 지금 누가 놓여있다? 바울사도가 놓여있다. 근데 그 상태의 원인이 뭐예요? 9절에 보니까 박해야. 답답한 상태. 또 하나가 있어요.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보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고린도 교회는 누가 개척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죠? 바울 사도가 세웠죠.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1년 반 동안 머뭅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리고 나서 다른 지역에 선교 여행을 가요. 또 교회를 개척하겠죠. 그리고 나서 잠깐 어느 시점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가 개척해서 자기의 식구와 같고 자기 형제 같던 자매 같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이에 그 떠나 있던 그 사이에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흔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런데 똘똘 뭉쳐서 우리는 바울 사도를 인정하고 바울 사도가 전해진 예수님을 믿고 따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전혀 그러지 않아요. 고린도 교회 절반 이상의 수가 뭐였더라? 바울 사도가 1년 반 동안 머물렀다가 잠시 다른 곳에서 전도 여행을 마치고 고린도 교회 돌아와서 보니 그런 거짓 목회자들과 거짓 사도들에게 모두가 속아서 바울에게 뭐 하더라? 공격을 하더라. 뭐라고 공격하더라? 당신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당신은 사도가 아니요. 목회자가 아니라 그 교회를 개척하고 죽을 염려에 당하면서 그 교회를 세우고 떠났다가 돌아왔더니 당신은 사도가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전장은 나는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가는 것이 사도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일꾼이라는 소리입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은 무엇이라는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 전체에 걸쳐서 쓰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4장 16절에서 그 말씀을 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포자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하지 않겠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자포자기하고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사방에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누가요? 그것도 자기가 사랑으로 씨를 뿌렸던 자기 교인들이요. 그것도 가장 본질적인 거. 너는 목사가 아니야. 거짓 목회자야. 이렇게 공격을 해오고 있고요. 외부적인 거는 뭡니까?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이 원인을 이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지도를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지도를 좀 한번 볼까요? 예, 이게 이제 빨갛고 막 파랗고 막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로마 제국의 점령지가 저쪽 위에는 영국 지역부터 시작해서 저 아래는 이집트, 북아프리카, 동쪽으로는 이스라엘 지역, 지금의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까지 이게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고 활동했던 당시의 로마 제국의 지도입니다. 물론 그 약간 이후죠. 한 50년쯤 이후입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로마 제국에서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앙에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가야 속주, 그리스가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주로 했던 것이 터키와 그리스, 지중해 지역입니다. 근데 로마 제국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황제가 이탈리아에서 다스리면서 이 넓은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두 군데로 나눴다. 어떻게? 하나는 황제가 직접 자기의 총독을 보내서 다스리는 곳이 있었고 하나는 너무너무나 정복한 정복 지역에서 편안한 지역. 로마 제국에 어떤 폭동이라든가 밀란이 일어나지 않아. 정복은 당했지만 나는 로마 사람인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운 지역. 그거는 귀족들이 가서 다스립니다. 올라온 속죄라고. 바울 사도가 얼마나 힘들었냐면 우리 바울 사도는 어디에서 즉 예루살렘과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터키와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전달을 하잖아요. 근데 이 역사를 조금만 알면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고 그 제자들을 배출하고 했던 것이 어디냐면 거기는 언제나 로마에 반대하는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는 근심 덩어리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황제가 가장 아끼는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을 직접 보내서 직접 명령을 주고받으면서 다스렸던 것이 가장 문제거리가 많았던 로마 입장에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바울 사도가 전하는 터키와 그리스, 오늘 그리스 반도에 있는 고린도는요, 황제가 너무나 로마화 돼가지고 걱정 하나도 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이 가서 편안하게 통치하는 것이었어요. 자, 이거를 역사를 이해하면 우리가 왜 박해를 받았는가를 알 수 있는데, 너무너무나 로마 종교와 로마 문화에 심취되어 있는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로마 입장에서 항상 폭도와 밀란과 저항운동과 로마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를 누가 전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하고,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것 자체가 로마 황제와 관료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떤 일이에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한 이후에 회개하고 개종하고 온전히 예수님을 목격하고 영적으로 눈이 뜬 이후에 죽을 때까지 했던 일이 바로 그 일이었어요. 너무너무나 로마되어서 평안함을 추구하고 있는 곳에 항상 로마 황제가 눈을 부릅뜨고 저 예수 어찌하면 십자가 처형을 시켰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 전하고. 그러니까 항상 예수라는 이름을 전하는 것만으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죽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이게 이제 외적인 정말 번아웃시키고 낙심하게 만들고 한 치 앞도 못 나가게 만들고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4장 16절을 그렇게 이해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속이 더 터지는 일이 하나 더 있죠. 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헌신해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씨를 뿌렸던 어디요? 고린도 교회의 교회. 1년 반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는데 잠깐 다른 곳에서 전도여행하고 돌아보니까 그 사이에 다른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회자들한테 농락당해서 뭐라고요? 그 교인들의 절반 이상이 뭐라고요? 자기 편이 없어. 공격을 해야 되기 시작합니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려고 왔는데 강대상에 세우지도 않고. 뭐라고 공격한다고요? 당신은 주의 일꾼이 아니요.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깊은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 4장 16절에 다시 한번 우쿠 에카쿠멘, 나는 그런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겉사람의 일이라 이거예요. 17절에 가서 보니까 잠시 받는 환난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아니요. 잠시 받는 환난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로마 제국 황제에 끌려가서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으로 보기에는 끝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환난을 당했죠. 흡사 십자가상에 처해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가장 아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떠했죠? 기독교는 정말 놀라운 종교입니다. 제가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불리는 모든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면서도 힘을 내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철저한,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이거는 비참한 정도가 아니고 이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밖에 세상에 살아가는 똑똑한 사람들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이 뻔하거든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겉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답이 너무나 뻔하거든요. 그러면서 놀라운 고백이 이어집니다. 4장 16절 후반절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겉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작고 빈약하고 똑똑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모습일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님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늘 성숙하면서 만나잖아요.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우리는 너무 알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과 영광의 길로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우리 황정희 권사님을 뵐 수 없지만은 슬프고 눈물이 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성도의 부활을 아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궁극적으로 승리해서 영변하시는 걸 아는 것이고 영과 영의 소통으로 우리는 영원히 만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알지 않습니까? 그게 속사람이죠. 그게 본질이죠. 기독교는 본질의 종교고 속사람의 종교고 기독교는 환난은 당하지만 17절입니다. 그것이 지극히 작다라고 고백하는 종교고 영원한 영광을 보이지 않지만 본질이라고 믿고 따르는 종교라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당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면서 16절 다시 한번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낙심하지 좀 더 크게 보세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항상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세상. 낙심하지 않. 이 4장 16절의 말씀을 암송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사도의 놀라운 고백. 근데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어요. 바울사도처럼 예수님께 아주 가까이 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얘기해내지만 그 후배들, 초대교회에서 이 후배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우리같이 늘 신앙생활이라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길을 따른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는 다짐하지만 당장에 오늘 예배 드리고 식사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에게는 무수한 일들이 있죠. 집에 돌아가면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우리 여성도님들 많으신데 물론 남성도님도 계시고 집에 딱 돌아가자마자부터 뭐가 있어요? 또 내일이 또 월요일이네. 준비해야죠. 식사 준비도 해야 되고 가정도 치워야 되고 아이도 양육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뜨거웠던 신앙이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돼요? 갑자기 막 욕도 나오고 마음속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신앙입니다. 이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들이 막 쌓여 있고 학교 일이 막 밀려오고 그러면 저도 큰 소리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는 일도 있어요.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죄인이기도 합니다. 그 죄성 때문에 늘 무너져요.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바로 JMS 같은 이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늘 과정이고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너지고 다시 일어서고 무너지고 다스리시고 그래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서 초대교회 때 여러분도 잘 듣지 못하셨을 때 겉사람이 일어난 일들을 잠시 잠깐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고백하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그 본질적인 사람을 속사람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로 그 고민을 하면서 기독교 영성이 등장합니다. 기독교 영성이. 그러니까 기독교 영성가들이 등장하면서 그 영성가들이 몇백 년 동안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 것이 영적 성장 발전 단계라 그걸 만들었어요. 영적 성장 발전 단계가 1단계부터 몇 단계가 쭉 있는데 그 1단계가 아주 중요합니다. 1단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의 좀 더 큰 소리로 자기의 욕망 그 욕망과의 싸움이에요.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세히 밝히진 않지만 그래도 뭐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눠서 합니다만은 이미 끊임없는 자기 욕망과의 싸움에서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나는 이런 일에도 낙심하지 않는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과정이 없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인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으로서 바울 사도도 그런 수많은 욕망을 극복해야 될 과정이 필요했다. PPT 한 번만 띄워주세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거 하나 좀 알려드리고 제가 이제 물러갈게요. PPT 보면은 8가지 욕망에서 있을 겁니다. 예, 한번 8가지 욕망입니다. 초대교회부터 형성된 것인데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탐식부터 같이 따라 해볼까요? 탐식, 성욕, 탐욕, 슬픔, 분노, 게으름, 허영, 교만. 이 8가지가 다는 아니에요. 현대 이제 보면은 이게 다는 아닌데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이 8가지가 우리를 항상 공격해 오고 마음속에서 특별히 외부의 공격, 그 다음에 내적인 내가 아는 사람들의 공격 속에서 우리가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생활을 가지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쭉 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탐식 알아보겠습니다. 탐식은 쉽게 말하면 먹을 거에 대한 끊임없는 집착을 말해요. 탐식.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탐식이 굉장히 약합니다. 제가 인천 나섬교회에서 담임 목회 할 때인데요. 꼭 우리 교회 옆에 주일날 보면 주일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어요. 제가 자장면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장면집이 아침부터 그렇게 막 양파도 하고 막 자장도 그 냄새가 좋잖아요. 그렇게 여러 개 하는 데가 있어요. 탐식이 뭐냐? 이런 경우에요. 자장면 냄새를 스쳐 지나가면서 탁 맡으면 자장면에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도 빨리 끝나면 점심은 저녁은 자장면을 먹어야 되겠다. 자장면에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게 탐식입니다. 탐식. 성욕이라는 것은 뭐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도 자 탐식 보세요. 먹는 거는 중요하죠. 먹고 살아야죠. 근데 거기에 빠져 있는 상태를 그래서 신앙생활에 방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욕도 마찬가지. 탐욕. PPT 다시 한번 올려주세요.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늘 따르는 거죠. 세상의 모든 재화와 재물을 다 가지고자 하는 욕망이에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에 빠져 있는 것이 문제라. 탐욕. 슬픔과 분노는 같은 쌍이에요. 슬픔과 분노는 분노는 누가 주고 슬픔은 누가 주느냐? 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그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나를 슬퍼지게 만들고 누가 나를 분노하게 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 가족들, 형제들, 자매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친구. 그 사람이 나한테 주었던 상처에 빠져 있는 상태가 그래서 불뚝불뚝 일어나는 게 슬픔과 분노라. 자, 바울 사도가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용어로 따지면은 슬픔과 분노에 빠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내 자식이라고 여겼던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의 본질적인 측면 당신은 주의 일꾼이 아니라고 공격한다 하더라도 나는 슬픔과 분노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이 말과 다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게으름입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이야기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 말씀에 듣는 게 은혜가 안 돼요. 게으름 때문에. 교회 아침에 가려고 그러는데 정말 힘들어요. 일어나기. 아무리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영적 게으름이 일어납니다. 정말 사랑해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있는데 때로는 얼굴만 봐도 지긋지긋해요. 게으름. 허영과 교만은 또 같은 쌍입니다. 자, 허영과 교만은 탐식과 성욕, 탐욕, 슬픔, 분노, 게으름을 모두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로 나타난다. 우리 훌륭한 부흥 강사 목사님들 중에 허영과 교만에 빠져서 죄의 나락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께서 큰 영적 능력을 주셔서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죠. 예언과 치유는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언과 치유가 빠져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했다? 허영과 교만에 빠진 사람들. 이 모든 걸 누가 했다? 내가 했다. 요즘
넷플릭스나 뭘 통해서 JMS니 뭐 만민교회니 뭐 아가야 동산이니 이런 극단적인 모습들, 그 본질 속에는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이 모든 것은 뭐가 있다? 내가 있다. 능력이 막 나타나니까. 그 능력의 방향이 나를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가 있어? 바울 사도는 이것 허영과 교만과 싸우지 않았겠어요? 싸웠죠. 정확히 구체적으로 바울 서신에 나와 있지는 않겠지만 얼마나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영적 능력이 그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겠어요. 그것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교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끝까지 고민했던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여러분, 굉장히 이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속에서 허영과 교만이 종종 나타나요. 그래서 그 허영과 교만에 빠지느니 아예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함 못하다. 그게 우리 초대교회 신앙 선배들 하는 거예요. 허영과 교만에 빠져 있는 수만 명 교회의 부흥 강사의 목회자가 허영과 교만에 빠져 있으면 아예 목회를 하지 아니함 못하다. 우리 바울 사도를 포함해서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 바울 사도 고백했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겉사람의 고통, 낙심되게 하는 모든 일들을 극복하고 그 본질적인 속사람을 찾아서 가는 그 여정 속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런 수많은 욕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또 자기가 어디에 약한지를 특별히 우리가 내 스스로를 좀 돌아다봐요. 제가 거울을 보면서 하라는 이유도 이런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돌아보자.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목사님과 상담하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때로는 금식도 좀 하세요. 우리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기 얼마나 좋은 기간입니다. 때로는 구제도 하셔야 되고, 이런 우리 교회에서 알려주는 수많은 지혜를 따르면서 십자가 길을 묵묵하게,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중요한 신앙의 척도는요,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왔을 때 얼마나 담담하게, 그리고 빠른 시기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를 깊고 빠르게 하고 담담하게 이겨내는 사람일수록 저는 신앙의 깊이가 깊은 분들이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확률이 아주 높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부활주의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은 뭘까요? 바로 이러한 삶을, 바울처럼 쉽게 낙심하지 않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18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비본질적인 위험들은 살아 없어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에게 영원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넘어지고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늘 힘을 내어서 내 속사람을 늘 성장시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김태광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만납교회 모든 성도들을 이루하시고 늘 성장해가는 축복을 누리게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